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 연구교수와 온누리 복음문서 선교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선교적인 일꾼의 재정 모금 원리와 복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으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첫 번째로 선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선교 모델이었던 바울은 재정기증장부가 비밀로 있어야 한다고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가도니아 교인들이 아주 가난했어도 자금을 관대하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사람은 서로 간의 선교 경쟁에서 개인들이나 교회들의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서로 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원칙의 두 번째는 재물을 주든 노동이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더 믿음의 씨를 뿌릴수록 더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프로스페리티, 번영에 관한 가르침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 번영이 탐욕이나 풍부한 생활 방식을 허용으로 바라는 욕구를 뜻한다면 그것은 참 형통에 대한 삶을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번영이 삶을 위한 충분한 재원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필요로 한 다른 사람들에게 돈과 생명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베품을 의미합니다. 나는 굿뉴스 바이블에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선한 모든 운동을 위해 넉넉히 갖게 되도록 당신이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당신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선교하는 사람의 세 번째 원칙은 줄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셨고 바울은 나는 선한 모든 운동에 기대했던 11조 곧 10%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는 관대하게 베푸는 자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즐겨내는 자가 아닌 즐겨내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 자를 위해 베푸는 자가 아닌 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속적인 지역 교인들은 신자들 주위에서 좀 인색한 많은 다른 사람보다 계속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더 증가된 베품은 더 증가된 즐거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는 슬픔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재물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일꾼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기쁨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한 이 세 가지 말씀은 저의 훌러신학교 스승인 피터 웨그너 박사가 사도행전 주석을 썼습니다. 세 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세계 방방곡곡의 개척을 하는 제목으로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웨그너 박사의 주석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유대 그리스도인의 선교 모델로 제시를 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선교 모델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유대인들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이방인 세계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요 저들에게 큰 영적 자녀들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배경을 이해해 보면은 선교사였던 바울은 유럽을 교두부로 선교하는 빌립보에서 며칠간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인근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이상 머물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불려다가 두란노에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하는 바울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62년에서 67년까지는 유대와 로마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선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0장으로 시작하여 28장까지 사도들 사역에 의한 고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적 내용을 결정적으로 기하를 바꾸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나머지 9장에서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 부흥, 개척, 능력 사역에 더 많은 정보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실제 선교 사역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모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정의 모금을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을 거둬들였을 때에 실제적으로 연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3년 내지 5년 체류한 선교사 바울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로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과 서신들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